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절에서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저마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들, 왕이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을 보아도 저마다 권력자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신격화하여 자신의 힘을 강화하거나 백성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꼭 이방인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왕이나 귀족들 속에도 그러한 방식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다윗은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너희가 빼앗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들 모두가 주님께 무릎 꿇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본래 이방인들은 주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것을 이미 애원하고 꿈꾸고 계셨고 그 꿈은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이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자연을 통해 장엄함 내지 두려움을 느꼈던 수많은 소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였다는 것을 이들은 진정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는 오늘 시편 29편만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3절의 여호와의 소리는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비구름 속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물은 매우 두렵고 혼돈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물 위에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4절에서 5절은 번개를 말하는데요. 번개가 가끔씩 나무 위에 내리쳐 나무가 갈라지고 분리에 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단하고 고다 보이는 백향목도 단숨에 엎드리게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6절에서 소리는 나무와 산맥을 날뛰게 하는데요. 그것은 지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당시 그들은 지진을 하나님이 내리는 소리로 믿었습니다. 또한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소리를 내시니 사방에 화염이 나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그 소리에 암사슴이 놀라고 산의 나무들이 모두 사라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자연의 큰 소리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건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진정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할수록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의 소리였구나를 깨달을 때 이들은 아마도 쥐구멍이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심판하거나 이런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거대한 소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이 모든 소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홍수가 아무리 범람해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한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구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강한 비바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라앉게 하는 수많은 소리에 우리는 노출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대부분은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소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1절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고 그런 엄청난 비바람과 큰 소리 속에서도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민족과 일방에게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만유해 주시며 왕 중의 왕이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소리의 주관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연의 소리도, 우리 삶 속에서 들리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의 소리도, 그 모든 소리의 위에 당신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때론 우리는 홍수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소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소리로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위대한 소리를 듣기 원하지만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세밀한 소리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갑니다. 두려운 소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친밀한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